오늘은 홀로서기가 준비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홀로서기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홀로서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혼자 살아가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학교도 가지 않고 혼자 살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홀로 지내며 산속에서 자연으로 살아가는 걸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서기는 역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홀로서기란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각자 홀로서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각자 홀로서기가 바르게 되어야 결혼생활과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립적 수행력이 없으면 짐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인 건강을 어찌할 수 없어요. 부인 남편 건강을 어찌할 수 없어요. 자신 건강을 자신이 챙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구성들이 각자 홀로서기가 되어야 가정이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개인이 홀로서기가 제대로 되어야 직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홀로서기가 되어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의 시상을 한 사람 한 사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각자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시상을 책임지고 하나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주인의 모습 올려서면 잘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 보세요. 지금 코로나19가 또 다시 와가지고 지금 막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상태에서는 홀로서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태는 정상적으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집만 되기 때문에요. 홀서기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성령으로 홀로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에서도 자기 자신의 이치를 지키고 독립적 성령이 있을 때 홀로서기가 될 때 단체가 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홀로서기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홀로설 때 하나님의 동의하시면 깨닫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나오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됩니다. 이 광야길은 누구도 가기 원치 않아 거칠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곧바로 예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를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불순종이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살아가게 된다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고 저거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은본주의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을 보고를 들었을 때 저들은 하나님 없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의 말은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맞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관련 말은 합리적이고 그 사람들 이해가 힘들었어요. 자꾸 저거 말이 빠르다고 자꾸 못 듣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들어보거든요. 다 들려요, 저는요. 그게 안 들리는 것은요.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고 영적이고 역설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한 5번 들으세요. 그럼 다 들려요. 3번만 들으면 다 들릴 거예요. 그거 빨리 들어야 돼요. 자기가 그런 말이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익숙해있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역설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상권 말은 다 들렸어요. 맞아요. 근데 2명의 사람 말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가나안 칠족에 멸망당하니까 안 보내고 저들을 40년간 정탐한 날수에도 하늘을 1년을 계속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후대만 들어가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아는 사람이 여기서 갈렙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는 여러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힘든 생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힘들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힘들한 이유는 환경이 어려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은 이유는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동의하시면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 돼서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인생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면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까? 먼저 홀로 서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서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하다 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40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낮춘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보이는 사람의 카리스마, 우상이나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도 믿을 것이 못되고 우상도 믿을 것이 못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뼛속까지 깨달아야 하나님 찾기 때문에 그래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고난 환경에 연단이 왜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안 보이기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걸 자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찾으라고. 빨리 안 보이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만나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없이 하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주인은 무엇이며 하나님만에 홀렸으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이고 자기 힘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그럼 망합니까? 여러분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그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부터 43년 동안 종도를 하던 430년 동안 종로를 하던 노예들이 아니었습니까? 저들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다른 민족 몰라도 노예 생활하면서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을 더 낮출 필요가 없다고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 시험하면서 연단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왜 이스라엘 원수인지 아세요? 애굽에서 사람 눈치 보고 살았어요. 육적인 인간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시키는 대로 사람 시키는 대로. 근데 이제는 광야에 나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고 안 보이는 하나님 인정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낮춘 거죠. 도저히 사람은 한 채도 앞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왜 40년 동안이나 저들을 낮추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항했고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 사막길을 걷게 하시면서 저들을 낮춰줬던 거예요. 낮춰줬다는 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인도 함께 하시며 난관을 극복해 하시고 깨닫도록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여러분 광야의 길이 없었어요. 지금 말씀 듣는 분도. 그래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걸 더하시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잠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할게요.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족과 노다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족과 노은 까시었죠. 하나님 눈에요. 왜? 인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걸 자기 축복을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이 육적인 인간이라 눈에 가시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했다는 도저히 안 돼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갈라서야 되겠다 생각해서 갈라섰잖아요. 그러니까 독가도 뭐 너는 북가면 난 남으로 가겠다. 네가 서하면 동으로 가겠다. 이렇게 갈라섰자. 그러니까 너 조카도 됐다. 나는 가진 것도 있고 우리 삼촌 따라가지 않아도 이제 살 수 있다. 가진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혼자 살아야겠다.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는 깨달고 혼자는 것이 소수가 고문했던 걸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애굽도 같으니까 좋다. 여기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잖아요. 가버리잖아. 그래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희들 동산파를 다 보이는 걸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왜 주인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면 다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딱 택해가지고 동산을 바라보라 거기 노시 보내주니까 딱 보니까 예, 보이는 땅 다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노선 보이는 거 가가지고 망조 들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정말 돈만 돈 보이는 것만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 나왔으면 그걸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 연단이 계속 가요. 언젠가는 오게 돼 있어요. 빼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 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보고 정말 축복받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인도 인정하려는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거나 엇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할 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를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어딜 가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된다는 믿음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광야 생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흘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부터 받아야 할 교훈을 다 받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의인들 모두 광야길을 겪게 하셨습니다. 싸움치 이방 나라 포로로 가기도 만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받는 성도들도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시며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깨닫고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실 40년은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교만의 결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은 주인을 모시고 했으면 1년 만에 다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순종에 관한 뜻인 것이나 척박하고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뿐 아니라 많은 독사와 정갈에 노출된 광야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쏘아 들어와야 살 수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에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광야학교의 다른 커리큘럼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 아세요? 아무리 크다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면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해결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시면 내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하니까 해결이 되는구나. 말에 쓰물이 달게 되고 발대로 물이 나오고 정갈이 와가지고 물 때 정갈에 물어도 살고 독사들이 물어가지고 죽는다고 소리칠 때 노뱀을 달아 장대에 다르니까 보면 살고 믿습니까? 합리적이지 못해 과학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과학을 자꾸 따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자 과학도 따져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복음을 들여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지 세상 광야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과학만 따지면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요. 어려움 당할 때 못 살아남아요. 복음 하나님이라는 사람 분을 딱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과학에다가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남는 훈련 시키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이 뭐 어쩌고 나옵니까? 산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살아있어 여러분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발휘하세요. 좋은 얘기 웃기는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좋은 얘기 웃기는 얘기 치료 말씀 TV에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꾸는 마음만 나와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 만드는 마음만 나와요. 그런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저 딴 데 가서 요새 뭐 신부들도 웃기는 얘기 많은 사람 많이 있더라고. 내가 가끔가다 보면 그렇게 사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하늘을 바라며 살아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시면 심지어 호수의 물을도 하나님 달리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수의 물이 써도 하나님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회를 줘서 말씀을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으로 사는 거,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매에 높아져 있는 나를 낮추시고 겸손히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을 깨달아요.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며 광야에도 하나님께 동행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하나님 없이 산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을 모셔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해결된다.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동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려서게 되는 거예요. 홀려서지 못하면 치유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분은 홀려서지 못하면 치유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 어떤 축복들을 경험하게 만들지 아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사 너를 알지 못하던 내 조상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여호와 이런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떨어지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갔던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검지로 죽지 않게 양식을 늘 공부해 주셨습니다. 누구 뭘로 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거. 뱀이 불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니까 살았잖아요. 말에 쓴물이 나와가지고 다 죽는다고 난리지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쓴물이 달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냐. 신명기 8장 4절. 40년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도 의복이나 신발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고 지내게 하신 것이야말로 기적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그 소리예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먹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니까 먹을 것도 주신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건 필요를 말씀으로 다 공부해 주고 순종하려는 사람만 살았어요. 하루 것만 먹어라 그런데 냉기는 사람 썩어버리고 못 먹었잖아요. 그리고 험한 광야길을 갈 때 발이 부르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천리연굴 해봐. 넌 천리연굴 13번 했어요. 완전히 발이 뒤집어져요. 군화를 신어도 한번 벗겨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나중에 며칠 되면 얼마나 많이 아픈 줄 알아요? 그래도 걸어야 돼. 어떻게 그래 군인이니까. 훈련인데. 저는 2박 3일 동안 200km도 걸어봤어요. 2박 3일.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될 때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깨어지고 나자 비려지는 축복. 둘째는 힘든 광야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 동의하시고 도와주는 축복을 시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딸 둘, 사모, 나하고 4명이 같이 계세요. 지금까지 살라 남았잖아요. 누가 뭘 저러니까? 하는 말씀대로 하니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 방송은. 절대 사람한테 허리 쪼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대가 하나님 허락한 대로 했어요. 그래 살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다. 의복과 신발이 달치하게 만들어주신다.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신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모두 기본적인 의식과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을 도리어 첨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있으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 끝까지 들어주시면 축복하세요.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으로 영안을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고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